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리스도의 본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길에서 어떻게 그 고난에 대응하고 반응하고 행해야 하는 건가를 보여주는 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상세하게 23절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겪어내셨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본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장 1절에 들어오면 갑자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다른 주제가 확 바뀌어져 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문맥의 연결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그리고 7절에는 남편들아 진행을 하죠. 아내들아, 그런데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의 부부의 관계, 가족이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3장 1절에서 7절은 보면 현저하게 부부의 메시지에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아내들아 하는 아내들에 대한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요. 남편들에 대한 메시지가 7절 한 절로 다루어집니다. 이건 아마도 배경적인 것들이 그 시대의 배경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그 시기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을 둔 아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역반대보다는 그러니까 불신자 아내를 둔 신자 남편보다는 불신자 남편을 둔 여인들, 아내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거기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지금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길게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믿는 아내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이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먼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2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 본문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단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도 물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지금 이 부부 관계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폭넓게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내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 나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맥이 계속 그리스도의 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시하는 명제는 에베소서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의 덕목, 남편에 대한 존중의 덕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혹 그렇게 하면, 혹 이건 뭐 분명히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 통로가 분명히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당신의 행함이 남편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남편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단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통로조차도 그 사람에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믿는 아내들이 역할하고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뭐냐?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행실의 덕목이, 물론 이 덕목은 사실은 그 사회적인 배경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배경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세우신 어떤 질서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적인 덕목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내에게는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따라서 그걸 보면서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섬겨 주는구나, 그걸 보며 믿지 않는 남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길과 그 통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것이 그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후에는 단장하는 것, 꾸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장과 꾸미는 것은 여인들의 또 많은 특징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단장해야 될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의 단장이다 말하는 거죠. 어떻게 숨은 사람이란 건 속사람이죠. 내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단장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할 거냐면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흔들림 없이 심령에 썩지 않는 건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진리로,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온유함으로 속 사람이 자꾸만 단장되어 가는 것. 속 사람의,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것, 그게 속 사람의 단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이룰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그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는 건 이 여인의 모델들, 이런 여인의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말합니다. 6절에 특히 사라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구원의 통로로 작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겸손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에 쭉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의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는 특히 더 강조를 합니다. 너희의 말이 아니다, 너희의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고 내 행함에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은 구원의 통로의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더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의 본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본이 바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앞에 문맥에서 계속 연결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 심지어 그 당시에 자기를 잡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신 거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길을 가신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보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지 말 그대로,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전제되어 있는 게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불신 남편이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내가 정말로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가 사실은 나타나는 자리가 겸손과 순종과 복종과 존중과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막 인사 꾸벅꾸벅 잘하는 것, 이런 것, 그 우리의 나타나는 모양을 많이 겸손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겸손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여겨지는 거니까. 그런데 겸손의 정말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뜻과 그것들을 생각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 이게 순종과 겸손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항상 상대방이 틀렸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거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들이에요.
문제가 생기거나 상함이 생기면 우리는 거의 다 화살을 밖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있어요. 보통 다 그런 자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여기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도 섬김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 이게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건지,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상대방이 어떤 뜻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항상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거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거고, 좋은 의도에서 진행을 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도 말도 행함도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부부의 관계가 지금 1차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이니까 부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가 옳으면 거기에는 여지가 없어요. 변화의 여지도 어떤 새로워질 여지도 서로가 하나 될 여지가 거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나 내가 옳은데 뭐 상대방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은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겸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겸손과 그 존중이 상대방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겸손함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알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의 문제들이든 뭐 고민이든 또 아니면 주장이든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부부의 관계에서건 우리의 다른 관계 속에서건 정말로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함이, 진정한 겸손이, 참된 섬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각자에게 주님의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통로들,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는 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구원 맞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통로,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들이 뭔데요? 생명이고 치유고 평강이고 사랑이고 힘이고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의 결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서로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건 나의 겸손이, 나의 낮아짐이, 나의 상대방을 존중해줌이,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주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주님의 위로가 누려지고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이 도우시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내가 변화를 도와야 할, 또 내가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어야 될, 통로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그건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로 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정말로 존중함으로, 인정함으로, 그렇게 섬겨줌으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 남편들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하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 알아가며 알므로 아내와 함께 거하라 말합니다. 특히 그 아는 것을 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7절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한 가지. 두 번째는 그가 바로 생명의 은혜를 너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이 두 가지. 그걸 알므로 귀히 여겨주라 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상하거나 깨지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상하거나 깨지기 쉬운 존재로 그럼 소중히 다뤄야죠. 살살 다루어야죠. 그렇게 다루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 한편이 실족하면, 아내가 실족하고 아내가 시험에 들고 아내가 무너져 내리면 내가 누려야 할 생명의 은혜가 방해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주시니가 내 아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7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은 사실 특히 이 시대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편들이 아내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진 이들이에요. 힘을 가진 이들이 힘이 약한 이들에 대해서 특히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위적으로든 신분적으로든 소유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지식에 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경험으로 더 풍성해서 경험이란 측면에서 더 강자가 있을 거고, 제가 강자 약자 말씀을 종종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거든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강자고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지식적으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품적으로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어떤 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고 은혜의 부요함이 먼저 경험하고 부요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신자들, 신앙이 아직 온전하게 잘 세워지지 않은 이들, 또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늘 저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면에서 강한 사람들은 소유가 적은 이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히 여겨주는 것, 내가 가진 강함으로 그것에 약한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진 이들이, 힘 있는 이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동반되어 있냐면 그가 바로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된 이들 속에서 우리들은 부부는 말할 것 없고요. 부부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게 부부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체됨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부부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부름받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서 있는 이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몸의 한 지체가 상하면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귀하게 다루어 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의 기도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그건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의 막힘과 상함과 원망과 분노와 실족함이 있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의 은혜를 막는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방해하는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어야 줘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상대방의 뜻을 살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지체들 서로의 관계 속에 이 은혜가 나타나서 서로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서로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힘을 더하여주는 가장 복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먼저는 우리 부부의 관계, 배우자들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에 대해, 내 아내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아내가 이런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남편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아내 되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더 적용의 범위를 좀 확장하셔서 내가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고 존중하고 따라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히 연약한 자들, 내가 소중히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소중히 다루어 줄 수 있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갈 자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힘이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